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았지만 지옥에 가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천국에 대한 비유죠. 사실 천국은 어떤 뜻이냐?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천국과 하늘의 왕국 요를 구별한 그 영상이 있는 것처럼 천국하면 이렇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떠오르지만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 열처녀는 누구인가? 보편적인 견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는 신자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구원받은 신자인데 이제 세 관점 칭의로는 바로 미련한 처녀를 구원 탈락으로 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에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 관점 칭의로는요. 톰 나이트가 있고요. 제임스 던, 최갑정 교수, 김세용 교수, 권영경 교수, 벤자민 오 목사, 박보영 목사, 변승호 목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오해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에 대한 것으로서는 같지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구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재림시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있는 모든 만국들을 소환해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는 다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열국 이방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세 관점 칭의로 1번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이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퀘스트하겠습니다. 예, 세 관점 칭의론을 말하게 될 때 최갑정 교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백석대 총장이고요. 신약학 교수입니다. 여기 이제 알기 쉽게 시간점 칭이론이 무엇인지, 전통적 칭이론과 무엇이 다른지를 잘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선행이 없는 경우 탈락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선행이 없는 경우 구원받은 후에 구원 탈락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죠.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원 칭의론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구원 칭의론에 관하여 매우 심각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은 칭의론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론이고요. 칭의론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즈음에서 더 이게 활발하게 있었죠.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데 아직도 진행형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서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거쳐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게 15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슬로건은 잘못하면 기독교 복음을 값싼 복음,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와 제자도의 삶이 요구되지 않는 비윤리적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슬로건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개인이든 교회든 타락과 부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네,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오해되는 부분, 오류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최갑정 교수의 본론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전통적인 구원론에 관하여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영국 주요교회 교회의 주교였다가 지금은 성 안드레 대학교 신학 교수이며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톰 라이트 박사는 톰 라이트 칭의론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전통적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세간점 칭의론의 대부격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첫 칭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것까지는 전통 칭의론과 같죠.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최후 심판 때의 마지막 칭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성령의 인도 아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최갑정 교수께서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 아래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행위에 따라 재판을 받는 최후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탈락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탈락은 구원을 받은 신자가 구원 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즉 칭의에 있는 주장들을 들어보면 이 법정 판결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선언된다. 현재에서 이 판결은 오직 믿음에 기초하여 선언된다. 또한 성령이 이미 거주하는 사람 모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날에도 선언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판결에 상응하여 미래의 판결이 일어날 것임을 보증해 준다. 그리고 미래의 판결이 성도들이 살아온 삶에 상응하여 주어질 것인데 성령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간점 칭의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기서 이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이서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이 봐도 비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제 구원 탈락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으니 이 구원 탈락으로 봤다는 거예요. 전통적 칭의론도 구원 탈락으로 봤어요. 물론 보는 관점은 달라요. 전통적 칭의론은 그게 거짓 신자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세관점 칭의론은 구원받은 자고 주님의 사역을 했을지라도 구원 탈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는 것으로는 똑같지만 그 지옥 가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관점 칭의론으로 보더라도 행위가 없는 모든 신자들은요, 적어도 95% 이상은 다 지옥 가는 거고요. 전통적 칭의론에서 보게 될 때 이렇게 행위가 없는 신자들, 문제가 있는 신자들은 다 무엇으로 말하냐면 거짓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신자가 몇 프로 됩니까? 95% 이상이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칭의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같이 제가 첫 번째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와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책을 통해서 상세히 우리가 상수를 했고요. 이 지금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 문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세관점 칭의론에서 한번 상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슬기에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문이 닫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 탈락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탈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세관점 칭의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제가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틀렸다 그러면은요, 5일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그런 돌팔이 약장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른 닥트린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자가 지옥행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칭의 의롭다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칭의가 유보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원 탈락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 탈락,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 탈락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관점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감리교든지 알미니안주의요, 이 모든 것은 구원 탈락 행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원 탈락이 있습니다. 우리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이 공통 분모가 이제 미련한 처녀는 비록 미련했을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예요.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열처녀 모두 처녀였어요. 미련한 처녀도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신자들을 가리키죠.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왜? 신자이기 때문에. 또 모두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장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장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실기 있는 처녀만 나오라 그러지 않고요, 모두 맞으러 나오라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통분모고요. 이제 미련한 처녀들도 모두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에는 다 기름이 있었어요. 물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었지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기름이 있었다는 거죠. 또 미련한 자들에게 있어서 실기 있는 자와 공통점이 있는데, 실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죠. 실기 있는 처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실기 있는 처녀는 반드시 미련한 처녀가 가진 그 믿음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는 실기 있는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모두 구원받은 신자인데 실기 있는 처녀는 그 더 뛰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처녀에 비해서는 아주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할 때면 충만한 기름의 성령 충만의 문제가 여기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관점 칭의론, 또 양대 칭의론이 공통점입니다. 전통적 칭의론에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 부분을 리서치하는 것입니다. 이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 모두 구원과 천국을 동일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될 때 기본적으로 천국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좀 약간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왕국을 나라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국과 나라는 그 정체성이 달라요. 왜냐하면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지만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왕국의 문제예요. 하늘의 왕국은 구원과 다릅니다. 글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상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것에 대한 천국과 하늘의 왕국과 구원이 왜 다른지 차별이 되는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리서치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 천국도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나 7장 21절에 나오는 이 천국의 문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문제가 동일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과 완전히 DNA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조명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미련한 처녀가 여기 하늘의 왕국, 주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천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예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구원받지 못한다로 간주했습니다.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이 설립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세워진 1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어떤 관념이 있냐면 구원과 천국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닥터린입니다.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천국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그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에 대해서 모든 재반 문제들을 거기에 다 제가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간다, 구원 탈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바로 이 세관점 칭의론의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은 말씀대로 구원받은 후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요. 신자들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신자가 그러지 못한 신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거짓 신자라든지 이게 이제 전통적 칭의론이죠. 또 세관점 칭의론은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니까 자연히 구원 탈락, 지옥으로 갔다고 하는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심각한 오류예요.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에 대한 주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북 기억에 톰 라이트가 있고요, 샌더스가 있고요, 이제 제임스 던도 있고요, 최갑정 교수, 김세용 교수, 권영경 교수, 또 뭐 박병영 목사, 벤자이노 목사, 변승우 목사,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세관점 칭의론에 의해서 구원 탈락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에서 이게 전체 번역인지 부분 부정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이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하늘의 왕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딱 드린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천국에 들어갈 건지를 요걸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와 관계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미련한 처녀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야? 슬기 있는 처녀지 않습니까? 그 슬기 있는 처녀는 왜 그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말씀이 전체 부정인가 부분 부정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 부정인지 부분 부정인지 무슨 구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오정과 저팔계가 이제 영어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영어 마을에서 이렇게 퀴즈를 내요. 이 문제를 맞추면은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 뜻이 이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영어 마을이니까 영어 문제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예요. 그 저팔계는 이게 너무 쉬운 문장이거든요. 얼마나 쉬운 문장입니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까?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 그래서 저팔계가 딱 손을 들고 대답을 했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대충 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니니까 금도 금이 아니라는 거지. 왜? 금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팔계는 이것을,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전체 부정으로 해석했어요. 이 전체 부정으로 해석한 저팔계 해석은 2류입니까? 3류입니까? 2류 플러스 3류입니까? 예, 2류 플러스 3류, 5류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딱 잡은 사오정이 대답을 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비슷한데 뜻이 틀리죠. 사오정은 바로 부분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금도 반짝반짝거리지만 무엇도 반짝반짝거려요. 구리도 반짝반짝거리고요. 또 이렇게 깜깜한 밤에 또 뭉덩이 물도 고여있다고 하면 달빛에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예,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 AU는 그 금만이 유일한 고유한 그 반짝임이 있을 뿐만 다른 것도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오정이 맞춰가지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번처럼 전체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예? 예수님을, 나더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부분 전체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될 때 제가 여기 이제 목욕탕 표시, 온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온천이 쉬기에 좋은 곳 아닙니까? 그 쉬리자도 바로 뭐냐면 사람이 나무 밑에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 밑에 있는 것이 언더우드거든요. 언더우드에 있으면 언더스탠드가 딱 이해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전체 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으로 해석했는데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랑을 맞이해서 주를 부르는 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문이 이미 닫혀버렸잖아요. 그게 천국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주를 부르는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슬기 있는 처녀가 들어갔죠. 이게 부분부정인 까닭은 천국 안에는 누가 있냐면 슬기 있는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슬기 있는 처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우리가 기름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축복은 기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신랑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게 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미련한 처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슬기 있는 처녀로서요. 슬기 있는 처녀는 무엇이 다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비록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구원 탈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그 슬기 있는 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확실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전체 집합은 다 뭐냐면 큰 부분은 이게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의 문제고 이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문제로서 구원의 DNA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DNA는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강도도 주여 주 예수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컨디셔널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DNA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바로 뭐냐면 그가 처녀로 불리는 까닭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신랑신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등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는 절대 신랑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DNA와 관계에 있는 것이 미련한 처녀임에 반해서 여기 보게 되면 슬기에는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서로 동일한 천국의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리서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의 문제가 천국의 DNA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행함에 뭘로 나타나냐면 충만한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슬기 있는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충만한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DNA는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사람이 있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 조건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튜올리, 칼빈의 5대교리 그러는데 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냐? 구원의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가 거기에 게재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튤립으로 칼빈의 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 거짓 신자로 보든지 구원 탈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DNA에 중요한 그 DNA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제 그레이스가 아니라요. 라이터스니스예요. 의예요. 의. 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할 때 의를 갖는다는 사실이죠. 여기 슬기 있는 처녀도 미련한 처녀에 비해서 뭐가 더 있었으며 모든 것이 다 동일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문제로서 구원의 DNA이고 미련한 처녀는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이전에 누구였냐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의로서는 죄를
죄를 사할 수 없고 죄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슬기 있는 처녀도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함 관계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는데 여기 미련한 처녀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사람의 요구는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축복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자 구원받아서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신부된 자격으로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로 세워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오늘 내적인 것은 기름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의 그 메타포는 바로 뭐냐면요, 내적인 거예요. 기름의 문제는 내적인 것입니다. 기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있을 때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결국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름의 문제, 성령으로 충만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름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의롭게 살아요. 주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오늘도 사실 찾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불의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다 용서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의롭게 살게 될 때 이 의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련한 처녀는 비록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탈락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문제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때 오늘도 이기는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는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죠. 예. 만약에 징계가 없다고 하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목표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관점 칭의로는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를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 탈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옥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므로 구원 탈락으로 봅니다.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구원을 동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전통적 칭의론도 동일합니다. 15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통적 칭의론인지 또 세관점 칭의론인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칭의론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구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봐요. 왜냐? 천국에 들어가진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천국의 구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탈락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자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첫째가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으로서 아주 좋은 것이지만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천국은 매우 뛰어난 것이고요.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왕국 할 때 장소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천국 그럴 때는 장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개념은 이 바로 바실레이아 킹덤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모든 왕국 지금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 직접적으로 인자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가져오세요.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때는 이제 철장 권세로 모두 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질그릇 깨부듯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 신자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오늘 열처녀 비유에 슬기 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그래서 신랑의 신부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오늘도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는 것은요, 구원 탈락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깥 어두운 곳과 불못은 동일한 것인가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천국, 지옥, 음부, 낙원, 영상을 7, 8, 10개 정도 올렸는데 그것을 잘 보시면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라는 것은요, 비유는 전적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 왜? 교회는 오늘도 아주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비유는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토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미름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미련한 처녀는 비록 기름으로 충만하니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구원 탈락 지옥에 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약 1500년 동안 마치 이와 같이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모든 신자, 미련한 처녀는 전통적 칭의로는 이와 같이 거짓 신자라고 오해를 하고 세간점 칭의로는 또 이와 같이 구원 탈락이라고
주장하는 오늘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오늘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로,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왕궁의 통치 아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잘 장사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자가 될지언정 오늘도 땅속에 판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의 축복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며 열심으로 날마다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섬기는 주의 모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성령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먹이며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성도로서 슬기 있는 자로 주님을 섬겨 승리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